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었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즉 자격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네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네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올바르신 분이시고 곧바르신 분이신데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이 말이죠. 사람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그런 타락 이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다 유전이 되어서 태어나는 그런 아기들조차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기에 자신의 그런 방법대로 또 자신의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또 열심히 정성을 바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의 그 의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생활의 모습은요,
기독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을 베푸고 내가 죄를 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티베트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 있으십니까? 그들은요 온몸에 고무를 감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의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또 온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그들은요 불쌍하게 절을 하거나 행위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행을 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를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의롭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깨끗해지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의는요, 자기가 보기에는 선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의가 다 더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써져 있습니까? 바로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더럽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사람들의 눈에는 좋고 훌륭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율법을 100%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그 의롭다함의 기준이 율법의 행위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런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100% 율법을 지키다가 죽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모두 다 안 지키게 되는 것과 같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가 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잘 지켰어요. 그런데 1분 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를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율법을 모두 다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있겠습니까? 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전도서 7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로마서 4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또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그 끝 부분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과 역할은요,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쉽게 말해서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거울을 보면요, 그 자신의 모습이 깨끗한지 아니면 무엇이 사람에게 묻었는지를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렇듯 율법도요, 거울과 같아서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 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통해 이렇게 눈곱을 발견했다고 해서 거울이 눈곱을 떼줍니까? 아니죠. 거울은 눈곱을 떼줄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단지 너 자신이 지금 눈곱이 묻어 있어 라는 것을 발견해 줄 뿐이지, 거울은 사람의 눈곱을 떼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능은 거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요,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단지 죄인이고 또 사람의 힘과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제사함을 얻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또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본문에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셨죠? 또 읽어 보셨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이 믿음이다. 그리고 도착점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즉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신분으로 거듭났습니까?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으로 거듭났습니까? 의로운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침례자 요한의 그 부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5절을 읽겠고 여러분들이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침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가 없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이 사는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물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모두 다 승리하셨지만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귀들의 그런 꾀와 마귀들의 유혹에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지칭을 해주시냐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죄가 없다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라는 지칭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성경은 의인이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자를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옷은요, 구원의 옷이며 의의 옷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주님은 주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그 신부를 덮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런 의의 옷, 구원의 옷, 그것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죄수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제수복을 입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제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제수복옷을 벗어야겠죠? 우리가 어둠의 권능과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인 예수님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원함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말과 은혜의 말과 능력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성지능이란 책을 쓴 데니얼 골먼은 감성이란 전염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가 화를 풀지 않은 채 어떤 모임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 모임에 있는 사람에게 급속도로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옷차림과 분위기도 다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본문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과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대언자 하박국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는 그런 예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부딪히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뜻은요, 성실함, 신실함, 버팀, 그리고 기다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을 때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버팀과 기다림으로 살리라라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믿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70년이라는 세월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한 약속을 믿고 견디라라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의 진척은 더디기만 할 때 내 방법으로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부름 받은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100세 때에 누구를 얻게 됩니까? 이삭을 얻게 됐죠. 또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바로 14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요셉은 꿈을 이루기에 이집트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13년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감독이 됐죠. 다인 역시 기름을 부음 받은 뒤에 13년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그 13년이 다 찬 후에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겪는 그런 상황이 불리하게 보이고 손해가 될 것 같이 보여도요,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이 천진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골방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때는요, 기도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요,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종종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또 교회를 섬길 때 힘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만 드리고 멀찌감치 서 있으면서 마치 구경꾼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라고 다그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결국 기다림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기다림은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또 아픔도 올 수 있겠지만 그 열매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어째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너무 조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기다림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 추수에 소망을 가진 농부는요,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의 기도도요, 기다림이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믿음의 그런 원리가 믿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가려졌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깨끗한 옷을 입은 자 중에 누가 더 몸가짐을 조심하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자기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동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만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았던 분들은 의로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